요한복음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본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내가 신뢰할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에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주일에 먼저는 예수를 배반하지 말고 증언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증언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니고데모가 본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낮에 나왔어요? 밤에 나왔어요? 밤에 몰래 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당당해졌습니다. 당시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당당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7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그런 것은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도 바위가 많으면 바위산 그러잖아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나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집으로 갔는데 왜 예수님은 산으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예수님은 등산하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거예요. 낮에는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밤에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없는 명령을 하신 주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쉼도 가지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죠.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날이 새자마자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 복음 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쳤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고 또 육신에는 너무 많은 병들이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가 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이 병은 계속 이어집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를 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더 악화만 되죠. 병의 근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용한 의사가 누구냐, 어디 병원이 잘하느냐 이렇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하고 수술을 하고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은 대부분 느낄 수가 있어요. 아픕니다.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고 또 어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찾아가요. 사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좋은 병원, 좋은 약 복용했을 거예요.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은 육신의 병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속성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본성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치료받은 영혼,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치료받은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고, 병든지도 모르고 치료받지도 못하면 또 잘못 치료받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고 내 영혼을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건강함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병을 치료받아 천국 갈 자와 영적인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지옥 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잘 진단하고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의 복을 다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정죄하는 사람과 죄를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먼저는 정죄하는 사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회당의 지도자들인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하면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외적으로 보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를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중앙에 세워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다. 더러운 여인이다. 율법을 범한 자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제7계명을 범한 불법적으로 간음한 여인으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범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여 오늘날도 나라마다 간음죄는 폐지가 돼요. 그러나 시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이 여인은 간음죄를 범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고 많은 사람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고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왔는데 나는 간음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자기의 의의를 자랑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간음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처럼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결과가 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사람 앞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고 고백한 세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개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정죄하면 내가 상대적인 의의를 느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머리 숙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갈 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했다고 하면 먼저는 다른 사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천국 가지 못할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형제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거울로 보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 숙인 자들이 아니라 떳떳한 의인이 많아져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가늠죄를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늠죄는 어떤 죄인가? 먼저는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가늠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도 가늠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늠죄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남유다도 그걸 본받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을 간음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한 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게 간음죄예요. 명예를 더 사랑하고 직장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왜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뭐로 비유해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개 드는 자는 지옥 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런 자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가? 분명히 결과는 다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치료받을진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죽어야 할 사람과 죽이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죽어야 할 사람이 있죠. 본문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제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지만 이제 그 여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둘러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율법은 알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모세 율법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 레위기서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알죠.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에게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떨어져요. 효력이 없잖아요. 반면에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면초가죠.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없이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죠? 뭘 쓰셨을까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뭔가 썼는데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성급한 결단을 내려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흥분한 자들,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땅이라는 것, 땅에 글을 썼는데 땅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이고 예수님의 법은 사람에게 직접 새긴 거다라고 말씀도 했는데 어떻든 뭔가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것은 안 물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겁니다.
돌로 쳐요 말아요? 빨리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뜻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또는 죄를 지을 욕망도 갖지 않는 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8절에 보니까 8절 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오늘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죽임을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죽이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죽을 자임을 알고 있는 자인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기를 잘했던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한 자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 왜? 영혼이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죄인이요, 주 앞에 고개 숙이고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은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비판, 글, 이런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산 자가 돼야 돼요? 죽을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게 하나 복 받았잖아요. 사사기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는 죽을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죽을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탕자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음을 알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죽을 자임을 알고 있는가?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오죠. 본문 9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법입니다. 이 여인을 가운데 놓고 손에 돈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지. 죄의 욕망이 나한테 있지.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놓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그대로 있었어요? 떠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못하고 떠난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은 30을 가지고 가잖아요. 성전에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 그걸 못하고 죽은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죄는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떠나요.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의 문제, 영적 병의 문제를 치료를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제 멋있는 일이 일어나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 외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이 여인한테 물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주여 주여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로 고백 못해요? 주님을 하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자인가? 모든 사람은 의인인 척하지만 자기의 죄를 알기는 알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 받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저주, 지옥에 가리. 치료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자들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원 치료 못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치료받아요.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아요. 여러분의 영적 어떤 마음의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지키고 복 받고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떠나요. 결국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떠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날 때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이죠?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한 답을 줘요.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영혼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 받을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는 자가 있어요. 죽일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예수를 떠난 자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굴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혼 치료받고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